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으키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크신 능력과 은총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늘 저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로 보이신 그 사랑,
자녀 삼으신 그 은혜, 부활 영생 하늘에 소망을 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시간 당신께 감사기도 드리는 귀한 신실한 자녀들, 이 광야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회개하며 참회합니다. 예수님 없이 보냈던 모든 순간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합니다. 예수님 아닌 생각, 말, 행동 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며 애통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모든 수고와 죄 짐들 다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애통하며 참회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사가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아는 중에 아지 못하는 중에 저희를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니 이제 저희들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기뻐 받으소서. 또 이 교회를 향한 저희의 기도와 사랑을 또한 다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을 위한 저희의 수고와 헌신 또한 이 시간 다 함께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소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당신의 자녀들 채워주셔서 이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송요 간증되게 하옵소서. 바친 모든 것 사용하셔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지내며 이렇게 주일날 성전에 모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는 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기뻐하며 영광 드리기 원하옵고,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걸음이 실족지 않게 하시고 얼룩진 세상에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걱정스럽고 어렵게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강건케 하사 저희의 믿음과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늘 굳건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9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제왕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처음 10절 말씀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내 마음을 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자는 어떤 자냐?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의 행복에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대답해야 하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오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야 행복합니다. 참 귀한 영화 대사 중에 하나죠. 귀한 심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넌 누구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도중에 뭘 해야 하는지를 알면, 나를 알면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나를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산다. 나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본래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요. 에덴 동산입니다.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듣고 응답하고 그저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다시 들어올까 봐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부정한 내가 나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무 때나 만나주시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부정한 인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합니다. 요한 사도가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렇게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면 못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돼요. 주중에 제가 같이 나눴습니다만 그 박사과정 하던 어떤 학생이 과정을 끝내고 논문을 쓰게 됐는데 지도 교수님이 은퇴를 해버리셨어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이 학교에서 지도 교수로 배정이 됐습니다. 잘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 학생을. 찾아가도 바쁘다고 다음에 오라고 그러고, 전화를 해도 약속을 안 잡아주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 원고를 보내도 소식이 없습니다. 야, 이거 이럴 수가 있구나. 제가 보면서, 아니, 지도 교수가 학생을 만나주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도 교수가 안 만나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만나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 전에 한국의 어느 정치인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무슨 중요한 일 때문에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한다고 온 기자들을 데리고 무조건 그 집으로 찾아갔더랍니다. 가가지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만나달라고. 끝내 못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안 만나주면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내의 사람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알고나 고난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37장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 왕비로 간택이 돼서 궁에 들어갑니다. 이 에스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랬나 봐요. 왕이 안 불렀는데 가면, 이 여차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찾아오든지 부르든지 해야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처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연락할 길도 없고요. 무조건 왕을 찾아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갑니다. 다행히도 아하수에로 왕이 예약도 없이 찾아온 에스더를 영접합니다. 그 덕분에 자기도 살고 유대 민족도 살지 않습니까? 이 왕이 에스더를 왜 맞아주었을까? 왜 안 죽었나? 예뻐서 그랬더라고요. 예뻐서 왕이 다 용서했어요.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에 꺼풀을 씌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스더를 그 왕이 맞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뻐하십니다. 저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오되 담대히 오늘 저희가 나온 것처럼 평안하게 행복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나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원래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기뻐 맞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특권이요,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의 규범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어떤 틀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걸 너무너무 갈망을 해요. 이 삶의 틀이 없는 사람, 틈틀이 없는 아이, 이런 사람들을 버릇이 없다, 방황한다 이렇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됐지만 본인도 참 괴롭습니다. 피곤하고 소원해보고 방황하는 겁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인기 강사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해병대를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제가 보기에도 아주 그냥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가냘프게 아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병대를 나왔나. 자기가 하는 말이 해병대는 강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려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삶의 규범을 제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틀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조금 된 영화입니다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나누는데요. 톰 크루즈하고 데미 무어가 나오는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해병대 군사 법정 이야기를 다룬 아주 참 좋은 영화예요. 잘 만들었습니다. 보고 또 보고. 근데 이제 본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건에 연루된 병장이 하나 나옵니다. 도슨 병장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이 해병에 들어온 건 삶의 certain code, 삶의 규범을 내가 찾으려고,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려고 들어왔다. 그런데 나보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플리바겐 해서 6개월 징역 살려고?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약에 법정이 나보고 무기징역을 내려도 나는 달겨받겠다.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플리바겐은 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삶의 틀, 규범을 원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모두들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믿음은 우리의 삶의 굳건한 기둥이요 반석입니다.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규범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닥에 닻을 내리면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앵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요동하지 아니하고 떠다니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참 생명의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올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히브리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당시 이방 땅에 널리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초기 교회는 모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처럼 쓰여진 그런 설교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란 어떤 거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만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그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며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이 두 가지 이슈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오기 위해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1년에 3번 명절 때마다 성전을 찾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규범이,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따랐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이슈들이 다 예수님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참 중보 되신다. 큰 대제사장이시다.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울트라 캡 이런 게 있죠. 울트라 캡장 제일 높은 게 예수님이 이게 짱이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가?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예수께 나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 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산다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바울사도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이렇게 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기준은 믿음과 사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오는가, 이 첫째 이슈를 다루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론이다. 기독론의 정수가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전의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Superiority of Jesus.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선언하는 책입니다. 1장,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4장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7장, 8장은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제사, 희생 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인간 대제사장 대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당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죄 용서를 위해 드리는 희생제사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것 대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 그래서 자기도 연약하니 무지하고 범죄하는 백성들을 용납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 자기가 그 자리를 원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참 순종이 무엇인가? 자원하는 게 아니라 시키면 하는 게 순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인간 제사장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통,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아주 오래전에 모세의 증조부, 아론의 증조부 레위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제사장 멜기세덱 줄을 타고 내려오신 제사장이시다. 그거 조금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공부 마치고 한국 가니까
학교에 갔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어느 줄 타고 들어왔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그 줄이 어느 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 그 줄을 타고 내려온 제사장. 그러니 아론 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제사장이시다 이 말씀. 그리고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7절부터 8절, 9절 초반절까지가 이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하신 참대 제사장. 그러니 9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실까? 용서하실까? 예수님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 다 천국 간다. 틀려요.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같은 단어입니다. 말을 듣는 것. 말 좀 들으라 그래요. 듣긴 다 듣죠. 근데 안 들어요. 그 듣는 거 말고 정말 듣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제발 예수님 말 좀 들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너희에게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평안하게 그렇게 나아오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그 아끼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나이까. 이제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그런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늘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